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그것 위에 넘치는 것으로 주셨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어떤 인생이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우리가 여러분 사람의 말도 믿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잠시 우리가 사기꾼 말을 들으면 기분이 기쁘지요. 그러나 사람의 말을 믿고 기뻐하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안 믿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고린도서의 두 종류의 사람을 썼습니다. 제일 비참한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인생이 가장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것은 망할 본능, 먹는 것 짐승,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살인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하나님이 없는데 그냥 어린 소녀 잡아다가 강간하고 성추행하는 그런 시대로 전락돼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안 보이니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는 제일 비참한 때가 언제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게 가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범죄하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비참한 때가 어느 때겠어요? 하나님이 안 믿어질 때.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안 믿어질 때 그때보다 더 비참한 게 없어요. 그때보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으니까 오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 사람은 예배 드리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바쁘면 안 드리고 한가하면 오고 그래요. 그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을 때 성도가 가장 비참한 하나님 믿어지지 아니할 때, 그게 오늘날 고린도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최고의 응답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언제 저기 했었느냐면 고린도 교회는 54년, 주후 54년서 55년경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기록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당시 고린도 교회는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음행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소송의 문제가 있었어요. 교회 안에 결혼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상의 제물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배 질서가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은사들은 있었으나 부활의 문제들을 통해서 그 문제들을 바로잡고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도록 기록한 것이 오늘 고린도 전후서예요. 그럼 그 문제들 가운데 어떻게 이 문제를 회복했느냐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는 당시에 고린도 지역은 당시 산업과 문화가 발달된 도시였어요. 산업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되면 그곳에 반드시 오는 게 우상 문제와 음란 문제예요. 우상과 음란 문제가 만연한 곳이 고린도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고린도의 그런 가운데 은사는 풍성했지만 영적으로 분열과 영적으로 다툼을 통해서 성숙되지 못한 그 부족한 문제들을 안고 고린도 교회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오늘 편지를 쓴 거예요. 그 중에 한 예로 든다면 파가 생겼어요.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바울파, 파당이 생겼어요. 그리고 나가서 교회에 난리가 났는데 무슨 문제가 났느냐면 가정 문제, 심각한 가정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우상 문제가 생겼어요. 제사 우상 앞에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시비가 걸어졌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고린도 지역에 큰 우상의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 앞에 바친 제사의 음식을 시장에다 내다 파는 거예요. 그 음식을 사서 먹으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이 떨어지고 실족할까 봐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람, 믿음이 있는 어린 믿음의 초보자들이 내가 그것을 먹음으로 믿음의 초보자들이 누구도 먹는데 나도 괜찮아 하고 먹으면 그의 담력을 잃어버리고 그게 실족될까 봐 사도 바울은 평생을 먹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당시의 성찬의 문제. 예수님이 피 흘리실 때 피를 기념하는 것이 성찬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부자들이 만연했기 때문에 자기의 집에서 가져와서 먹는 거예요. 가져와서 마시는 거예요. 가져와서. 어떤 사람은 가져와서 마시면서 뭐 했느냐. 그러니까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이 성찬에 대한 부조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찬에 인해서 부조리가 일어나면서 어떤 사람은 포도주를 성찬에 하니까 그 포도주를 들고 마시면서 취해서 길거리를 난무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 지역의 그런 뿔을 그리스도의 성찬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것인데 여기에 성찬은 주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그것을 자기들의 사고방식에 의해서 오늘날 성만찬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으면 교회 와서 왜 나는 안 주나 믿음이 없는 또 자기도 먹고 자기 아들까지도 입에 넣어줘요. 이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정한 피와 살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토라져서 교회를 안 나오기도 하고 신앙이 밖으로 가기도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새신자에게 성찬의 문제 때문에 시험 들어 교회 안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찬은 세례받은 사람,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죄를 고백하고 세례받은 사람에 한해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니까 이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교회 안에서 문제가. 진정한 성찬의 의미를 모르니까 문제 일어나고 가정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사실들을
오늘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가장 많이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누구냐? 브리스길라 아굴라예요. 그런 가운데도 시끄럽고 소란하고 분열 가운데서도 문제 있는 가운데서도 축복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세운 장본인이기도 하며 고린도 교회 축복을 받은 사람이기도 해요. 어려움이 와서 고난당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최고의 계획을 두고 뽑아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축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데네에서 바울이 전도를 막은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 아데네에서 복음 전하는데 막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를 여셨느냐? 고린도 지역으로 안내하셨어요. 그 고린도 지역에 누가 있느냐? 로마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쫓겨남을 받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장막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바울을 만나서 그가 복음화 됐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복음이 필요하고 인생의 어떤 것이 최고의 축복인지를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발견했어요. 바울을 통해서. 그래서 그는 복음을 위해 목숨도 내놨다. 이방인의 교회를 위해서 목숨도 내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 가장 행복은요, 하나뿐인 생명을 복음을 목숨을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복음을 위해 내놓을 때 행복한 거예요.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젊음의 에너지와 젊음의 파워와 힘을 쏟을 데가 없어서 오늘날 많은 청소년들이 방황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사업을 해서 내 사업의 이익금으로 내가 뭘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가 행복한 사람이요 최고의 축복을 받았다. 우리가 부부가 같이 살면서 남편이 아무리 남편이 하고 싶어도 아내가 반대하면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아내가 하고 싶어도 남편이 협조 안 하면 할 수 없어요. 그게 부부요.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남편이 하는 것을 아내가 하는 것을 남편이 하도록 도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축복이에요. 그것이 축복이에요. 그리고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쫓겨왔지만 사도행전 18장이나 고린도서에 보면 로마서 16장에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축복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 이 이유를 발견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에 초대교회에 이 고린도 교회는 뭘 잡았느냐? 답을 잡았어요. 사도행전 2장 10절에 마가다락방의 현장, 다시 말하면 오순절 날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고 확인했다는 사실이에요. 마가다락방에 모이기 전에 40명이 모여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인생 바치는 것 조금도 귀하게 아까워 생각 안 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난받는 것을 왕궁에서 부귀와 영화 누리는 것보다 더 좋게 여겼다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얻는 것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더 기쁘게 여겼다. 그것에 대한 확신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고린도교에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발견되어지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요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백합니다. 성령 충만 받는 날이 올 것이다. 올 것이다. 요엘서 2장 28절에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날, 성령 충만한 날이 올 것이다. 그것을 믿은 거예요. 그것을. 그뿐만 아니라
이때 기록한 때가 고린도서의 기록이 55년서 56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루살렘이 몇 년도에 노마 디도 장군한테 무너졌어요? 70년 8월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앞으로 몇 년 후에 14년이나 15년 후에 로마가 멸망할 것을 이는 바울은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10여 년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고 세계로 흩어질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AD 70년 노마 디도 장군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함락됐어요. 함락됨을 통해서 23개국에 AD 70년에서 흩어져서 1945년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기까지, 독립하기까지 1880년 동안 23개국에 흩어져서 유랑민족으로 살았던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그걸 사도 바울은 앞으로 14, 15년을 미리 바라본 거예요. 바라보니 내 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려도 부끄럽지 않죠. 미래를 아는 사람은 현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미래를 모르면 현재의 삶을 드릴 수가 없어요. 미래를 알았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조금 있으면 노마가 일어나서 자기네들 핍박할 때인데 노마는 뭘로 이 핍박을 했느냐? 법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핍박을 했어요. 법을 만들어 법적으로. 법적으로 핍박을 했던 게 노마예요. 그런데 노마가 10명의 황제를 통해서 230년 만에 로마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노마가 무너진 나라가 지금 이시 공동 유럽체 70개국이 로마가 멸망해서 무너지고 나온 나라가 이시 공동 유럽체예요. 아무리 나라가 강해도 하나님이 흩으면 흩어진다. 아무리 강한 인간도, 부귀와 영화를 가진 인간도 하나님이 거두시면 거둬진다.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이때 당시에 사도 바울은 믿었고, 믿었기에 앞으로 미래에 될 일들을 고린도 교회를 향해 기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세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세상은 유토피아가 올 것을 말해요. 그런데 성경은 말세가 되면 뭐가 온다? 고통의 때가 온다. 그럼 우리는 뭘 보고 알아야 되느냐? 세상을 보고 유토피아를 이야기하는 세상 말에 귀 기울일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보고 깨어 기도하는 슬기로운 처녀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슬기로운 처녀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에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는 고통의 때가 이르느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여러분 요즘에 끔찍해요. 자기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돈을 사랑하며, 돈이면 사람도 부모도 살해하는 시대가 됐어요.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니하며, 선한 것 좋아하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고 자궁하여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쾌락은 육체적인 거예요. 영혼적인 거예요. 육체적인 것을 위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육체 잠시 있어야 될 쾌락을, 영원하지 아니한 것을,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쾌락을. 그러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게 돌아서라 그랬어요.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예수 믿는 척은 해요.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없냐? 하나님이 공급하는 평안이 없다.
안일하게 편안은 추구하지만 하나님이 공급하는 평안이 없다라는 사실. 이런 시대에서 너희는 뭐하라? 돌아서라. 돌아서라. 근데 여러분이 받아야 될 축복은 많은 일들 가운데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것이 뭐냐? 축복의 시간을 누려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시간을, 그렇다면 이 축복을 하루에 5분, 10분간이라도 기도하는 그 시간이 내게 가장 즐겁고 내게 가장 평안하다. 하나님과 나와 소통하며 기도하는 그 시간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돼야 돼요. 그것은 누구가 기도하는 그 시간 누가 역사하느냐?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제가 교도소 사역 한참 할 때 신부동에 법원이 있을 때 법원 옆에 술집 하는 여자분이 들어왔어요. 그 술집은 검사들도 드나들었던 술집이에요. 얼마나 은밀하게 했었냐 하면 검사들도 드나들었던 술집이에요. 검사가 뭐라고 하냐면 누님 며칠 들어가 쉬었다 오세요. 그 말에 의해서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10년 동안 잠잠 못 자고 먹을 거 제대로 못 가고 갈 곳 제대로 못 가고 그런 동안 10년 동안 벌어놓은 것이 불과 재판하는 기간 6개월 동안 다 쏟고 나왔어요. 그게 인생이요. 그게 아무리 여러분 몸부림쳐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고 지켜주지 아니하면 허사라는 사실이에요. 엊그제 어떤 분이 목사님 저녁 식사 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소머리 국밥을 얻어 먹으러 갔어요. 소머리 국밥을 먹는데 사장이 그러더라고. 많이 잡수세요 그래. 그러니까 같이 가신 분이 왜 사장이 무슨 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이 25년 식당 마지막입니다. 많이 잡수세요. 많이 잡수세요. 그런데 25년 동안 일하면서 손목에도 관절에 무릎에도 관절에 몸에 다 만신창이가 됐어요. 이제는 쉬어야 되겠어요. 치료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25년 동안 잠잠 제대로 못 자고 갈 곳 제대로 못 가고 먹을 것 제대로 못 먹은 것도 다 허사예요. 그 양반 25년 동안 벌은 돈 그거 다 써서 그 병 고칠 수 있으면 다행인데 그리고 행복하면 다행인데 아마 고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 왜? 몸에 만신차이가 됐어요. 우리는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성령의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깨달아져야 된다는 사실. 그게 여러분에게 와줘야 돼요. 그래야 수고가 헛되지 않아요.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고린도 교회가 받은 축복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도 많은 교회예요. 사건도 많아요. 말도 많은데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십자가 중심의 신앙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의 대속의 신앙의 중심이 돼야 돼요. 주님 앞에 십자가의 대속의 신앙 중심이 돼야 돼요. 또 교회가 거룩한 교회여야 돼요. 누구가 주인이어야 되느냐? 십자가의 대속의 그 중심에 믿음이 되면 하나님을 높이고 나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랑이 최고의 은사예요. 고린도전서 싸움이 있을 때 뭐가 중요하냐? 아무리 너희가 능력이 있어서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이 산들어 저 산에 옮겨도 그리고 아무리 권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울리는 구리와 괭가리 뿐이다. 그것이 우리의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중심의 사랑,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 그러면서 부활의 소망.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의 이 고린도 교회.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받은 축복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저들에게 어리석게 보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권세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발견되어져야 돼. 신앙이 이게 발견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리고 죽어가는 세상 살리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뭐냐?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대속했기에 자녀 삼아 주셨어요. 죄 사함을 얻어. 그게 믿어져야 내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 지혜, 세상 부귀, 세상 권력, 세상 명예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 의지. 또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는 그런 사람은 십자가의 도를 중심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오직 하나님께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몰라요. 몰라. 은혜는 헨이나 헤세드 선물이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것은 대가예요. 선물이 아니에요. 받을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나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시냐. 빚값을 대신해서.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나는 하나님이 빚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 안에는 성령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인도하고 계시다. 또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 약속을.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았다. 그래서 우리는 신자가 아니라 성도요. 신자는 귀신 섬기는 신자요. 귀신신이요. 우리는 성도요. 신자는 귀신 섬기는 불신자, 불자라고 그러죠. 불자. 불교 신자. 그래서 천주교 신자 그러지. 천주교 성도라고 그래요? 신자라고 그러지. 우리만이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샀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 유교 성도라고 그래요? 유교 신자라고 그러지. 응? 우리는 성도다라는 사실. 그러면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읽어보세요. 마땅히 우리를 뭘로 삼았다? 있잖아요. 비밀이에요. 오늘 천안 시내에 버스비가 얼마인 건 우리가 비밀이에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공개된 건 비밀이 아니에요. 근데 비밀은 뭐냐? 준 사람과 받은 사람만 알아요. 그게 비밀이에요.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위임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비밀을. 너는 이게 비밀이야. 넌 이걸 전해야 돼. 너 이거 전하고 와. 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느냐?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을 전하고 오라고 보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모르면 아직도 철부지. 이걸 모르면 아직도 성령의 사람이 아닌 육신의 사람. 그러니까 자기 것으로 자랑하고 자기 것으로 하나님 알고 자기 것으로 그러니까 문제가 오늘날 교회들의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또 볼 것은 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세상 일꾼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맡겼어요. 이 비밀을 맡겼으면 우리는 이 비밀을 잘 감당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하고 천국의 아버지 집에 입성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잘 감당하고 가야 입성하는 거예요, 천국에. 그리고 세 번째, 고린도전서 13장 1절서 13장 중에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이 뭐냐?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 세상의 사랑은 네 가지 사랑이 있어요. 첫째, 사랑을 말할 때 히라보에 네 가지가 있어요. 필레오, 친구 간의 사랑이야. 친구와 친구의 우정 사랑. 그 다음에 부부 간의 사랑은 에로스 사랑이야. 육체적인 사랑이야. 육체적인 사랑도 조건부가 있죠. 친구의 사랑도 조건부가 있죠. 그렇죠? 친구도 무조건 친구인가? 친구도 조건부가 있죠. 또 세 번째 사랑은 뭐냐? 가족과 가족의 사랑인 스톨의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남편이 속을 시키면 왼수라고 그래요. 아이고 왼수, 평생 왼수. 자식도 부모 속을 씹으면 뭐라고 그래요? 평생 왼수라고 그래요. 자기가 낳았지만, 몸으로 낳았지만. 이 사랑은 바로 스톨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이에요. 피와 피로 얽혀진 사랑 간에도 조건을 따져, 이 세상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조건이 없는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을 따지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곳에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재산이 몇 억, 학벌이 어디까지, 외모는 어디까지, 몸무게는 어디까지, 키는 어디까지, 인간의 조건으로 따졌다면 저와 여러분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릴 자격이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락했다면 진정한 가족도 조건 없는 부부간의 사랑이 돼야 돼요. 주님의 사랑으로. 부모와의 관계의 사랑도 조건 없는 아가페, 하나님의 받은 사랑으로 사랑해야 돼. 친구 간의 사랑도 받은 조건 없는 사랑으로 복음을 증거해 줘야 돼요. 이 사랑이 되어져요. 그래서 아가페 사랑이 전제 조건이 되고 그것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그것으로 이해하고 그것으로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되어지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을 능가할 수가 없다고.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진정한 이 사랑. 결론입니다. 2장 16절 보세요. 뭘 가졌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이게 2장의 결론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누구 안에? 저와 여러분의 안에. 그럼 이 마음으로 사랑하고 이 마음으로 헌신하고 이 마음으로 충성하고 이 마음으로 봉사해야 돼요. 근데 인간의 마음으로 하니까 욕심이 생기고 이기심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고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높게 여기는. 그래서 사도 바울 세례 요한처럼 나는 망해야 되겠고 그는 흥해야 되며 나는 그의 신들매도 풀기에 감당치 못하겠다. 요즘 같으면 아마 난리가 벌어졌을 거예요. 자기를 따르던 많은 성도들이 그쪽으로 다 몰려가, 예수님 쪽으로 다 몰려갔다고 해봐. 별 가든 수모, 술수, 권모술수 다 썼을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 마음으로 할 때 무슨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으로 설명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40일 동안.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설명하신 것을 붙잡아야 승리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거 승리할 수 없어요. 또 마가다락방에서 10일간 기도했는데 오순절날 성령이 역사했어요. 그거 붙잡고 가야 돼요. 그거 붙잡고.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귀신 들려 점하는 여인, 점하는 자를 치유했어요. 그거로서 자기 이익이 끊기니까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뒀어요. 고소해서. 그러면 우리는 3일 동안 바울이 기도했는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감옥에서. 네? 그 약속 잡고 기도해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20절에 보면 2년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했는데 그 지역에 바뀌었어요. 우리는 이제 내 가정을, 가문을, 그리고 여러분의 업이, 그리고 교회가, 여러분 교회 주변이, 이 지역이, 이 민족이 살려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미션이고 해야 될 사명이, 이것을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받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